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600명입니다. 600명의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돌을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에게 좀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원래 다윗에게 좀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많았고 원한들이 많았는데 마침 기회가 와서 이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600명은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의지하며 서로 이게 기대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생명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우리 바로 앞장인 29장 그 앞에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9장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이 사울이 나라의 다른 일들은 살피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울이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또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원래는 제일 처음엔 다윗 혼자 도망 다녔는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자만 600명이니까 그 아내들,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약 3,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도망 다닐 때는 그래도 빨리 기동성이 좋지만은 이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 안에는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이 이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간 곳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적대국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일행이 가는 거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죠. 그 당시 블레셋 나라의 왕이 아기스였는데 제일 처음에 아기스가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저 녀석이 왜 이쪽으로 왔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블레셋 땅,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땅이지만은 이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 편입니다. 저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이 땅에서 당신의 말대로 이렇게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의,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딱 전쟁을 하려고 모여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호출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네가 내 신하라고 했는데 이번 전쟁에 증명해 보라. 네가 너희 지금 무리들 가운데서 군인들은 다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이 전쟁에 제일 앞에 서서 전쟁에 임해라. 이렇게 이 아기스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6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마음은 어찌할까요? 비록 다윗이 고향 땅에서, 조국 땅에서 이 사울 왕 때문에 이곳에 블레셋에 와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동족들과 전쟁에 임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벡이라는 곳까지 가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그냥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참 곤란한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곤란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빠져나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곳에 제일 앞장서서 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블레셋의 장관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번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데 저 믿을 수 없는 다윗을 전쟁에 동참시키려고 합니까? 혹시 저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반역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노래들이, 많은 노래들이 이제 매일 노래들이 이렇게 새로운 노래들이 발표되는 것 같은데, 이 노래들마다 요즘은 순위표가 나오더라고요. 인기 가요 차트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서 요새 1등하는 노래가 어떤 곡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요새 제일 1위가 뭐예요? 우리 청년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예. 여러분, 이 인기 차트, 국민 가요 같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 어린 아이들 때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 함께 부르는 노래들, 예, 전 국민이 아는 노래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인기 차트가 있었다면 1위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 노래 때문에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블레셋 사람들에겐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블레셋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TV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블레셋 장관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가 당사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이 블레셋에 용사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장관들이 항의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의 뜻을 굽히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다고 수고했는데 3일 동안 이렇게 온다고 수고했는데 됐다. 너는 네가 있는 곳으로 가라. 전쟁은 우리가 하겠다. 네가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속마음은 숨기면서 왕이여 내가 이번에 왕을 위해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전쟁에 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어명이니까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딱 고개를 이제 등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다윗과 600명이.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쩌겠을까요? 올 때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제는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하며 얘기를 하며 이렇게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그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더 큰 시련의 골짜기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아내들과 아이들을 아말렉이란 족속이 와서 잠시 자리를 빈 틈을 타서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 땅에 그들이 세웠던 집, 건물 다 불태우고요. 건물은 다 불태우고 이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아내들 잡아갔죠. 그리고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 지금 엉엉 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아내와 자녀들 빼앗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뺏어간 포로로 붙잡아간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600명이 울기를 그치고 이제는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생명을 같이 나누었던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지금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다윗을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들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좀 이런 모습을 이 내용 중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울었어요.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이 슬퍼서 무엇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내들 때문에요? 자녀들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은 제가 좀 늦게 들어가면은 저희 딸은 딸방에서 자고 또 큰아들 따로 자는데 막내는 아직 어려가지고 같이 자는데 이 막내가 누워 있고 저희 아내도 누워 있으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고 흐뭇했을까요? 1번 아내, 2번
자녀. 예? 몇 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쁘다, 사랑스럽다. 하나님 어떻게 이쁜 이 아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자는 모습도 이렇게 이쁠까? 이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그런데 아내의 모습보다는 그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는 그 모습 보면 그냥 얼굴이 그냥 흐뭇해져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힘든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맞다. 여러분 여기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남편들이 누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슬펐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아내는 쏙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네요. 나쁜 남편은 아니네요. 성경에도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지금 원래 아내 빼앗긴 것도 슬프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슬퍼서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정상이네요 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위로가 딱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순간 저 마음에 또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마음에 이런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인성아, 내 아내는 한 몸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한 몸은 여러분, 한 몸은 자기 몸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퍼할 필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나보다 아이들을 끔찍이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한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안 되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우리가 남편과 아내보다도 너무나도 이 다른 것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인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더 돌아볼 수 있고 더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남편 아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같이 생명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해요. 다윗도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다윗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미움을 받고 있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왜 이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임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1장 말씀해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기서 내 형제들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2017년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과 어려운 위기들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련을, 그 위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은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올해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올해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종교개혁가들이 있는데 특별히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붙잡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2017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여러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읽혀지고 있고 또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의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이 목사님의 할머니가 자신이 평생에 가장 아끼던 것을 그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주셨습니다.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할머니가 그의 며느리에게 줬는데 며느리가 누굽니까? 이 목사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귀한 그릇들을 이 포장지에 싼 것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 할머니가 본인이 아끼는 그릇들을 귀한 손님이 오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날 그럴 때 사용하려고 먼지 묻으면 안 되니까 예쁘게 포장해서 잘 보관해서 한 곳에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어떤 데 사용하려고요? 아주 중요한 날, 그리고 중요한 손님을 위해서 이 그릇들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아끼고 아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릇들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사용하지 못한 채 이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물을 진열장이나 할머니처럼 이렇게 거의 싸가지고 어디 있다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평생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6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이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잘 사용하셨습니까? 풍성하게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고이고이 싸서 진열장이나 아니 방 한켠에 이렇게 놔두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잘 보관하라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이 믿음을 꺼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위기를 주셔서 이 선물 믿음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쿠폰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쿠폰. 또 비행기를 타면 어디 또 뭘 사용하면 돈을 쓰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쿠폰이나 마일리지는 공통적으로 제가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효기간 있죠?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효기간이 하나님께 또 2017년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2017년에 주신 유효기간을 주신 그 허락하신 믿음들을 우리가 그 안에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요. 해년마다 한 번씩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을 갑니다. 수련을 가는 목적은 이 단합도 하고요, 또 1년도 되돌아보고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같이 이제 수련을 가서, 교육자 수련을 가서 저녁에 좋은 온천이 있다고 해서 좋은 온천을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가는데 알아보니까 제가 가봤던 곳이에요. 너무 좋아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이 가는데 제가 아는 요금이 12,000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좀 비싸죠? 예, 좋아서 그래요. 좋은 것은 좀 비싸잖아요. 예, 1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2,000원이니까 우리가 그때 4명이었죠. 4명인가 5명인가, 예, 4명 맞습니다. 4명이니까 이렇게 4명이 뭐 얼마입니까? 48,000원. 48,000원 준비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만 하얗지 머리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의 물정을 그렇게 모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세상에 뭐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자들이 스마트폰을 딱 꺼내더만 목사님 기다리십시오. 그냥 가면 손해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딱 하더만은 목사님 한 명당 5,000원씩 할인됩니다. 이거 사가지고 이거
쿠폰으로 사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가면 5,000원씩 하고 그냥 가면은 12,000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만 원씩 2만 원을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가지고 2만 원 바로 썼어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공짜니까. 없던 거 다시 생겼어요. 왜 제가 그랬냐면은 그 전에 저희 가족들 제가 데리고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얼마 냈을까요? 12,000원 냈다니까요. 12,000원. 여러분 모르니까 사용을 못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걸 사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더 내는 거예요. 뭐 그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2017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나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려고 이 시련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시련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 믿음의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도 너무나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살던 집들 다 불태워지고요 황폐해야 되고요 아내 자녀들 다 빼앗겼던 그 광경을 600명과 다윗이 함께 보았습니다. 6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해요. 동일한 것을 보면서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보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까? 다윗은 그 시련과 위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사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여러분 이 내용 때문에 600명이 슬퍼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요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침공을 해오면은요 쓸모없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좀 늙었거나 너무 어린 아이들은 죽여버립니다. 쓸모 있는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호전적인 백성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다니까. 끌고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것 통해서 비록 자기에게 시련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셔서 한 명의 생명도 해하지 않도록 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앞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봅니다. 그 현상을 보고 그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믿음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